에스더서 5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고백, 교리적인 고백, 그리고 일반적인 고백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레마가 되어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와야만 하나님이 내 삶을,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리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살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레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그 관념적인 그런 어떤 믿음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새겨진 레마 사이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주 공경에 처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는 이제 구분이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만 살아나니까.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하나님이 간섭해도 괜찮고 간섭 안 해도 괜찮은 이런 무난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믿음의 지식 사이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지식이 많으니까 자칫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밖으로 표현될 때는 지식과 똑같이 어떤 언어나 개념이나 또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심지어 영의 계시도 남한테 표현할 때는 그거는 같은 언어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 깨달은 것도 언어로, 특별 계시 깨달은 것도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언어로, 영의 계시도 대부분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근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어떤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원이 오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가, 직접 계시하셔서 그 영의 어떤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가, 이 근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나 깨달음이 자기에게 실제로 성령이 주신 레마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이런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깨달아서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에 주님이 정말 진리를 믿게 해주셔서 내 말을 가지고 말하는가, 아니 영이 직접 계시하셔서 그 영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가, 스스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제3의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있는 이제 왕에게 나아갔다. 여기서 3일은 뭡니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모든 수단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밤낮을 금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왕을 만난 지 지금 30일이 됐는데 내가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여기 나오는 금규를 내리면 살지만 그러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내가 왕 앞에 가리라. 그 약속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신 걸 느끼게 돼요. 30일 만에 나타난 에스더를 보는데 왕이 홀딱 반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왕이 금귀를 내미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금귀의 끝을 만짐으로 이제 왕의 윤을 얻은 거죠, 이제. 그래서 왕의 면전에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갑자기 왕후가 나타나니까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자,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는데 30일 만에 만나는 왕후에게 할 말도 참 많겠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그대를 주겠다. 왕이 스스로 엄청난 약속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있고요. 어떤 때 하나님의 영이 강권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말한 게 있고, 어떤 때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지, 정말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기의 어떤 그 지정의 판단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단도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이렇듯 인간이 자기의 어떤 마음의 판단에 따라서 일하는 거, 이럴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맡겨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이 역사 속에 개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 말 속에 특별한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30일 만에 만나는 왕비한테 잘 있었어? 참 오랜만이요. 그대가 참 아름답소.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그대의 소원이 뭐요? 요구가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왕 스스로 이렇게 정말 이 그 왕후에게 약속을 해버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확실하게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제가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제가 이게 진리를 이제 추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로부터 종말의 길까지 삼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알고, 또 이 주님께서 이게 이 특별한 구속사의 이스라엘과 교회 역사를 알다 보니까 낙관론에서 이게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정보를 아무 고려 없이 사람들한테 푹푹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를 내 스스로 제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게 좋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다 알려주는 것이 좋다든지, 또는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아주 비밀한 것까지 말할 수 있는 게 괜찮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것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단계가 때도 다르고,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그걸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효과가 완전히 반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에스더가 말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에스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할 건가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곧바로 자기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께서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말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은 인간 역사에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고 나서 탄핵 정국 가운데 굉장히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부터 2030이 나오고, 또 이게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게 주사파에 속았던 이게 민주 인사들이 이제 큰이들 커밍아웃 하면서 분위기가 고양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에 모이고 여의도에 모였을 때 우리가 흥분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안도해서 5대3 내지는 4대4로
기각될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사단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을 통해서 나머지 3명을 완전히 갈고버린 거예요. 모르긴 해도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옆에서 공작이 들어갈 가능성도 커요. 그래 놓고 결국은 우리 힘이 다 빠졌을 때 8대 0이라고는 아주 공산주의 방식으로 결정이 나는, 그러니까 그게 6대 2든 말하자면 7대 1이든 이제 5대 3이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방식이야. 이게 집단주의로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살려면 전체적인 입장에, 다수결 입장에 승복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윽박지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당했잖아요. 네. 지금 국면도 그래요.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이제 20일도 남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역사하도록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겠죠.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왕을 강권하는 거죠. 아, 내가 하는 일이 있어. 바빠서 안 되겠네.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흔쾌히 왕이 하만 불러라. 같이 왕후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이야기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하라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왕후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강권을 하게 되면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 당사자가 전혀 이해 못하고 또는 굉장히 혐오하고 또는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집어넣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전부터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상황으로 그 사람을 말랑말랑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끔 섭리를 하는 거죠. 당신 소청이 뭐야? 나라 절반이라고 내가 준다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도 어때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왕이 그 사건 전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하만이 아주 악한 자란 걸 왕이 인식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왕이 나에 대한 호의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왕이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철학과 어떤 삶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을 받을 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가, 우리가 더 깊이 숙고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기껏 살아봤자 한 마을에서 뭐 40년 50년 동안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그냥 살았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 없이도 대화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이 국민국가 시대, 국가 안에 살았을 때도 조금만 배려를 하면 소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든지 이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SNS로. 그러니까 같은 한 지역에 살고 한 나라 안에 살아도 생각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교제하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푹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왜 소통을 강조를 하나요? 예전에도 소통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생각과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영향력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고, 그리고 또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도 그래요. 심지어 이 사장과 회사원 관계,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이것도 오늘날 영향력을 서로 각자가 다르게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시했지만 이 민주화 시대에 역설적으로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론이에요. SNS예요. 그리고 유튜브예요.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거기서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 왕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하루 말미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 하루 잔치를 베풀고 다음 하루 잔치를 베푸는 사이에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이제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건 다름 아니라 이제 하만이 이 왕과 그리고 왕후와 자기 세 사람만 이렇게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으니 자신이 말하자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뻐서 이제 나오는데 대궐문에 모르드게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으니까 매우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후 앞에서 같이 잔치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업이 됐는데 이게 대궐문을 나오다 모르드를 보니까 또 예님은 먹었던 게 다 토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참고 돌아와 가지고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들은 이제 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만큼 왕으로부터 후대를 받아서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또 스라의 자녀가 많은 거, 왕이 자기를 들어서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보다 높여 지금까지 자신이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잔뜩 자랑을 하죠. 그런데 하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자기만 초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명실공히 모든 신하들 위에 신하, 지방관 위에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총리의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굽신 것이 않은 것에 굉장히 내가 한마디로 기분이 나빴다. 교만함과 그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 단순히 악을 행한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악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극에 달하죠. 우리가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예.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심리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많이 행한 거는 일반적인 법이라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끝나요.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사회마다 그걸 처벌한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수준으로 딱 가게 되면 이제 누가 처치를 하겠습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아래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충고를 해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좋은 날에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만해지고 자존심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하만을 부를 거야 되는데, 이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가 아예 부축입니다. 집 앞에다 50규빗 되는 그 장대를 세우고, 이게 한 25m 정도 된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한테 이야기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왕의 잔치에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정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은, 교만은 꼭 여러분 악을 행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주어질 때도 와요. 돈이 많을 때도 오고 사회적 인기가 있을 때도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안에 이제 원죄가 있고 우리가 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 이런 비록 악을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더라도 권력이 딱 주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이게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참 선하게 사는 것 같은 어느 순간에 돈이 갑자기 주어진다든지 권력이 높아진다, 인기가 있다든지 무슨 학위를 받는다든지 세계적인 상을 받으면 갑자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은 그 안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밖으로 자신이 굉장히 겸손한 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밖에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참 악하고 문제가 많구나 그럴 때도 있지만, 선할지라도 그거를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인사의 대표적 실패작이 뭐냐? 한동훈이에요. 자신의 말을 잘 들고 머리가 똑똑하고 특수통으로 뛰어나니까 대통령이 돼서 법무장관 세우면 자기 말을 들을 줄 아는데 법무가 되면서부터 포스트 윤을 생각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이제 이재명과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를 지휘를 하는데 방치하다시피 했잖아요. 마지막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탄핵하는데 주동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못 모르고 검찰총장 시킨 것도 똑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속인 사람이 속임을 당한 꼴이 됐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또는 어떤 트릭이나 술수를 통해서 어떤 관직을 얻는다든지 돈을 예를 들면 획득한다든지 인기를 얻을 때는요, 더더욱 낮아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갚도록 공의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모르고 오만망자한 거죠. 특별히 김건희 여사는 이 무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를 안 했어.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게 대통령에 있으면 안 되겠다. 3년으로 끝났다. 그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제가 침묵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했으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제 건져는 내서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인용되도록 하나님 막판에 사단의 참소를 받도록 허락을 해버리셨겠어요. 예. 이제 남은 이제 20일도 안 되는 대선에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역전극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가도록
저는 한덕수가 되기를 원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덕수가 되든 예를 들면 김문수가 되든 되기를 원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가 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김문수를 한 이유가 뭐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어떤 가능성도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실은 이재명이 됐을 때 이 전투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기도해 보건대 지금 우리 국민의 가지고 있는 의식수준과 이 양심, 이성 모든 걸 볼 때 제2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국민이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 통일 못해요. 복음 통일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5,200만 전체를 불도가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만을 꺾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회의 차원에서 이준석과 김문수 단일화를 하는데 역할을 해야 돼요. 본인이 쫓아냈으니까 본인이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역전이 일어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흔쾌히 그것이 25일 이전에 일어나서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대역전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